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만에 함께 학생부 예배의 자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말씀만 깨닫고 말씀만 마음에 잘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시작부터 모든 과정과 마치는 시간까지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아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자,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31절,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등록합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22문 질문에 하얀 바탕에 있는 글씨로 여러분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두색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과 한 인격 안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은 영원토록 연합된 상태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동정녀 탄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 구약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기록이 굉장히 긴데 그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오래전에 먼저 미리 기록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 바뀌죠. 근데 구약의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임마누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처럼 그냥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똑같이 출생하셨다면 결국 아담의 타락한 자손이 됩니다. 그렇죠?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죄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고 보라 부모가 잉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기로 출생하시기로 영원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인류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신데 보통 생육법, 우리처럼 태어나는 방식을 통해서 전가되는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그분에게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가운데, 아담의 원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분도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방식,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참 몸을 가지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자들, 주님의 12제자가 있었거든요. 12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걸 아직 못 봤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런데 보고서 혹시 못 믿겠거든? 나를 만져봐라. 만약에 주님이 영으로 오셨다면 만져도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손이 통과를 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만져보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손가락이 진짜 들어가 옆구리에. 손바닥에 보니까 못자국이 진짜 있어요. 발에도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발등인지 발목인지 모르겠지만 발에도 이만한 대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만져졌습니다. 그 주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24장 방금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아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네, 여기까지예요. 자, 예수님은 참 몸을 가지셨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왜 몸을 가지셔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완벽한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은 어떤 대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로 선택하신 자기 아들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이니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신생아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하나님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이 짠 나타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시간도 없을 때도 우주도 태양도 달도 화성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온. 언제나 하나님이셨지만 근데 그 몸이 어떤 저기 천상의 세계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짠하고 내려온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형성된 실제 몸입니다. 여러분도 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당연히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 때문에 하와도 타락했고 아담도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뱀에게 사탄이 들어간 뱀에게 내가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먼 훗날 예수님을 낳게 될 마리아를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너가 지금 하와랑 아담을 타락시켰네. 내가 너랑 여자 원수가 될 거야. 먼 날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또 내 후손이니까 뱀의 후손들이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자식들을 말해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아까 여자는 마리아라고 그랬죠. 그럼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너 때문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통 생육법으로 자식을 계속 낳아요. 그래서 가인도 낳고 아벨 낳고 뭐 셈, 함, 야벳 쭉 나서 우리까지 온 건데 그 사람을 다 셀 수 없죠. 엄청 많겠죠.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뱀의 후손도 있습니다. 그 뱀의 후손을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과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운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대요. 자, 누가복음 1장 41절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엄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드러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엄마입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거든요. 세례 요한이. 네, 둘 다 임신한 상태야. 세례 요한을 뵌 엘리사벳도 임신한 상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도 임신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 문안 인사를 갑니다. 자기도 아이를 가졌는데 마리아도.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자마자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래서 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엘리사벳이 곧 출산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복중에서 뛰놀았대요. 아기가 뭘 봤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6개월쯤 됐으면 얼추 크긴 컸겠지만 안 보여요. 지금 누가 왔는지 단어도 몰라. 생각도 없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지금 우리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복중에서 뛰놀았대요.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주를 볼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이 아기도 감추지 못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혈액형이 달라요. 예수님 혈액형이 뭔지 모릅니다. 서양 사람이고 몰라요. 말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가정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와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영적인 형제를 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몸은 마리아의 자궁에서 형성됐지만 예수님은 몸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도 몸과 영혼이 있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몸과 영혼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은 마리아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마리아의 자궁에서 형성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영혼도 마리아에서 가져온다면 영혼을 나눈다는 소리잖아요. 영혼은 죽지도 나뉘지도 않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목사님의 영혼도 민재도 준수도 한결의 영혼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을 살아가겠지만 영혼이 다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몸 있잖아요, 몸.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 얼굴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네? 혹은 아빠의 모습이 보이네? 누군가는 꼭 닮습니다. 왜냐면 엄마의 자궁 속에서 하나님이 형성시키셨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접 선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래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일 하신다고요? 모든 영을 창조하시는 아버지래요. 목사님의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또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을 바꿔 표현하면 영혼 혹은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거 같잖아요. 목사님의 마음이 목사님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도 누가 창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그냥 탄생이 아니라 거룩한 탄생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겉으로만 보면은 우리랑 똑같아.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신생아로 태어났단 말이야.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과 차이점이 없는데 마리아의 자궁에 있다가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몸은 마리아로부터 즉 살과 피를 공급받으셨다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께, 몸은 마리아에게. 마리아로부터 살과 피를 공급받아야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우리는 아파. 한 10일 굶으면 배고파. 물을 안 마시면 당연히 목이 마르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한 1년 동안 굶어도 아무런 이상도 없고 물을 한 5년 동안 안 마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 이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왔다는 거는 그냥 몸만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걸 다 경험하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배고프시면은 빵을 드셨어요. 또 화가 나시면은 화도 내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죄가 없으실 뿐이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자연적 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힘듦, 배고픔, 피곤함,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힘든 게 죄인가요? 배고픈 게 죄예요?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힘든 거, 배고픈 거, 아픈 거, 죽는 거 다 이게 아담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기억해요? 네. 아담의 원죄가 최초의 죄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배고플 일이 없어요. 피곤할 일이 없어요. 잠잘 일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완전한 몸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프시기도 하고 질병도 걸리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참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지만 예수님은 정자가 없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단독으로 잉태됐으니까 신비한 사건이지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세포로 있을 때 세포 단계에서부터 주님의 몸을 능력으로 성령께서 보호하셨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건 뭐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그죠? 아빠, 남편 요셉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자궁속에 내버려두면 모든 영향을 마리아에게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포가. 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포부터 보호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게. 그래서 죄 없이 출산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에 자궁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죄 없이 탄생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실 때 우리 인간이 차마 헤아릴 수가 없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를 덮었으니 마리아의 자궁 안에는 누구도 같이 덮은 거예요. 곧 태어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 덮으신 거예요. 어떤 죄도 그 세포에 틈타지 못하게.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민재 표현을 의지하면 전가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당시 신생아였던 주님의 몸과 영혼을 다 보호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가 없이 우리와 동일한 몸과 영혼을 가지시고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출생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부분이지만 주님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독특하게 우리는 사람인데 인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입니다. 이 위격은 성부를 말해요. 이 위격은 성자를, 삼위격은 성령을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리아의 아들로 잉태되셨다고 배웠어요. 태어나신 순간부터. 근데 그 한 인격 안에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하는 연합된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사형법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한 인격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그럼 죽었다면 신성도 죽은 거냐? 라고 질문들을 해요. 충분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인성은 죽은 겁니다.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퀴즈도 했지만 몸과 마음? 네, 신성? 네? 사람에게 신성이 있어요? 아, 없어요. 피? 몸 안에 피가 다 들어가 있죠.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고개를 떨구시고 사망하시는 순간 몸이 죽으신 거예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성의 문제가 걸려. 그럼 신성은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 근데 인성은 죽었단 말이에요. 몸은. 영혼은 어차피 불멸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는 다른 부분, 신성은 어떻게 된 건가?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은 죽었지만 두 본성은, 인성과 신성을 두 본성 말합니다. 두 본성은 영원토록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은 예수님이 사망하셔도 그대로 남아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신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참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어렵지만 자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인성을 취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내려질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인간의 몸과 영혼의 모든 영역에 쏟아지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과 영혼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30여 년을 지상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거든요. 하늘로, 천국으로. 근데 지상에서 30여 년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들을 다 겪으셨어요. 아까 주님이 참 사람으로 왔다는 의미는 몸뚱아리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주님도 다 동일하게 느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느끼시고 겪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크고 작은 고통들이 아까 언급했던 아담의 원죄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실제 오셔서 실제로 다 겪으신 거예요. 고난도, 조롱도, 매맞음도, 배고픔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다 못 박혀있는 상태죠.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에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끔찍한 고통 때문에 절규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되게 불편하고 또 가시의 크기에 따라 아플 수도 있잖아요. 손에 못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채로. 예. 그게 로마의 사형법이었어요. 십자가에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못을 박아서 차라리 교수형이 낫죠. 교수 한 번에 죽으니까. 그런데 십자가형들은 가장 힘든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 달린 사람이 자기 고통을 자기가 다 느끼고 죽는 거예요. 못 박았다고 갑자기 즉시 죽진 않겠죠. 피가 계속 나올 거예요. 출혈로 죽는 거예요. 뼈도 다 으스러지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가끔 누가 위로해 줄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질 않아. 아, 참 아프시겠어요. 고통스럽죠?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앞에 주님을 쳐다보는 구경꾼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네가 널 구원해봐. 조롱만 해. 이게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죽어가는 고통 속에 그런 말까지 들린다고 생각해서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때 절규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죄인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외롭게 홀로 감당하셨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바꿔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신 척 하신 것도 아닙니다. 잠시 고통스러운 척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잠시 죽은 척 하신 것도 아닙니다. 참 사람으로서 자신의 육신에 가해지는 가시 면류관의 고통, 창과 채찍에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몸소 혼자 당하셨고 육신의 사망 이후에 영혼이 겪는 지옥의 고통까지 전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사람도 있고 봐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도신경 가운데 사도신경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장사된지 장사 죽었다는 소리인데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외우잖아요. 원문에 보면 우리가 보는 건 번역문을 보는 거. 원문에 보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옥에 내려가신 말을 안 해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지옥에 내려갔다고 그래?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라는 곳이 절대 가서도 안 되는 곳이지만 목사님이 몇 번 설명했습니다. 지옥은 뭐 구더기도 좋지 않고 뭐 연못인데 연못을 불못이란 말이에요. 불이 늘 타오르는 못이래요. 거기 사람들 다 쳐넣습니다. 영원히 태우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래? 죽음이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 다 피해가는 곳이에요. 죽지도 못해. 근데 오늘 고통보다 내일 고통이 더 심해. 그게 지옥인데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원문에 나와 있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란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실제 겪는 그 고통을 주님이 실제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바꿔 표현하면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실제로 죽으셨을 때 그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불모시고 하나님 영원한 진노, 우리는 감당도 못한 진노를 주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겪으신 실제 고통입니다. 그냥 단순히 면류관, 가시면류관 이 고통 수준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모든 지옥의 고통, 몸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류가 이제 곧 겪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걸 주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아빠 엄마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전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도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증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영원부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죄 없이 탄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거룩한 본성이 목사님에게 또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전가되어야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상상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내 앞에 죄가 있으면 그냥 그 진멸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잘못할 때 엄마하고는 아빠가 그래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용서하실 때도 있고 때로 혼날 때도 있죠. 늘 혼나진 않을 거예요. 가끔은 그래 잘해보자 타일했을 때도 있을 건데 하나님은 죄가 딱 눈앞에 보면 그냥 없애요.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을 받은 사람들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 기억해요? 주님은 우리랑 혈액형도 다르고 피부색, 인종, 문화, 나라 다 다른데도 우리와 참 가족, 참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주님의 형제로 인정하시는가? 주님의 그 본성을 받은 사람들만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은 어떻게 전가되는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실로 믿을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믿어지지도 않는 신비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 하나님이시지, 너 어떻게 아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엄마 단독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또 그분이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래.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다르게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진실로 믿을 때 주님께서 가지신 그 의가 여러분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주님을 말합니다, 시험을 받아, 이 시험은 죽음까지 포함하는 걸 말해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성부 하나를 생각하면은 정말 미지에 보이지 않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곳에 계십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의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또 내가 겪어야 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구하라고 계속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 가족이 되게 만들어서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세토록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행하신 십자가 공로를 붙드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12월 어간의 성탄절 즈음만 되면 그 아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 분위기에 젖어 아기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귀로 듣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민재의 그 마음에, 준수의 그 마음에, 한결이의 그 마음 중심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입으로 고백되고 또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